오늘 본문은 레위인들이 나서서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에게 나와서 자신들이 거주할 성읍과 목초지를 요구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 20장에서 나오는 이 도피성에 관한 기록과 오늘 본문 21장에 기록된 이 레위 지파가 받은 이 성읍의 목록은 서로 신학적으로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사실 20장과 21장은 한 단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6개의 도피성은 레위 지파가 받은 48개의 성읍 가운데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의 성읍을 소개하고 있는 20장과 21장과 그리고 12지파가 차지한 땅과 성읍을 소개하는 13장에서 19장은 이 두 가지 면에서 의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13장과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선물을 다루고 있다면 20장과 21장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중의 일부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레위인들에게 부여된 도피성과 그것을 포함한 48개 이 성읍과 땅이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13장부터 19장에 이 각 지파가 받은 땅이 나라의 외부 형태를 결정한다면 이 20장과 21장은 이스라엘이 그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도피성이 주는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용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오늘 이 레위인들이 요구하여 받은 성읍이 주는 교훈적 메시지가 무엇인지 제가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레위 지파의 요구를 들은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은 각 지파로 하여금 레위 지파가 거주할 성읍과 땅을 내주게 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한 가지 의구심이 생겨요. 뭐냐면 너무 번거롭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 자신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가 거주할 성읍과 또 가축을 칠 땅은 하나님이 직접 주셔도 되잖아요. 애초에 땅을 분배할 때에 레위 지파의 몫의 땅도 제비 뽑아서 분배해 주면 아주 간단하게 끝날 일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다음에 각 지파에게 레위 지파가 살 성읍과 또 그 목초지를 이런 번거로운 방법을 통해서 나누어 주게 하셨냐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레위 지파가 한 지역에 모여 살지 않고 모든 지파 속에 들어가 살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레위 지파에게 맡겨주신 영적인 사명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레위 지파가 각 지파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확립하고 유지하는 사명을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레위 지파는 각 지파 속에 흩어져서 그들 속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가 자신들의 땅에서 레위 지파에게 기업으로 성읍과 땅을 내어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지파 땅 안에서 레위 지파가 살 성읍을 내어주고, 그들은 이 맡겨주신 사명으로 인해서 생업에 종사할 수 없으니 수확물의 11조와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물을 바침으로 레위 지파가 먹고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명은 레위 지파가 감당하고, 그 레위 지파가 먹고 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임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는지,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건강한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온전해요. 그러면 레위 지파도 잘 사는 거예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면 레위 지파 또한 먹고 살 길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된 중요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가요, 다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러나 레위 지파가 살 성읍을 내어주기 전까지는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가나안 정복이 마무리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가 살아갈 성읍과 목초지를 내어주고 나니까 비로소 그 가나안 땅 안에 평안이 임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본문 4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각 지파가 레위 지파들에게 성읍을 내어주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들에게 안식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러니까 각 지파가 땅을 차지했죠. 성읍도 지었습니다. 농사도 짓고 소출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진 땅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세워진 레위 지파가 살아갈 성읍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지파는 땅을 분배받았지만 아직 점령해야 할 땅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쪽에서는 서로 맞닿고 있는 부분에서는 전쟁을 치러요. 그런데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도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뭐예요? 무너진 집도 다시 짓고 또 농사도 지으면서 또 먹고 살아요. 지금 이스라엘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차지한 땅에다가 성읍도 짓고 농사도 짓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에서는 전쟁도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각 지파 안에 신경 써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너무너무 많죠. 수년간 전쟁으로 폐허된 땅에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또 한쪽에선 전쟁도 하고, 그러니 레위 지파를 신경 쓸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지파가 맞이한 상황은 얼마든지 이해가 돼요. 너무너무 바빠요. 할 일도 너무 많아요. 또 전쟁도 치러야 돼요. 근데 레위 지파도 그걸 이해하니까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내어주라고 말씀하셨으니 언젠간 내어주겠지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각 지파가 분배된 땅에 정착하고 먹고 사는 문제로 너무 바쁜 나머지 도무지 성읍을 내어줄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기다리다 못한 레위 지파는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에게 나아가서 자기들이 살아갈 성읍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당시 레위 지파를 신경도 쓰지 못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인정하고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나누어 주죠.
그리고 그제서야 원수들 중에 누구도 맞서지 못하는 진정한 안식이 그 땅 가운데 임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 레위 지파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책임져야 할 레위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한때 등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를 책임지지 않아서 레위 지파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지역과 사명을 떠나서 온 이스라엘에 자기 멋대로 흩어져 살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한 예로 미가라는 인물이 신상을 만들고 자기 집에다가 신당을 차린 후에 레위인을 고용해서 자기 집 개인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단 지파가 미가 집으로 쳐들어와서 무력으로 그 집안에 있는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빼앗고 이 레위인을 자기들 지파 제사장으로 고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역자가 돈과 힘에 의해서 막 팔려나가는 거예요. 돈 따라 힘 따라 권력 따라 팔려나가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사건인데요, 바로 한 레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첩을 둡니다. 그런데 이 첩이 음행을 저지르고 친정집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러자 또 이 레위인은 이 처의 친정까지 찾아가서 첩을 데리고 오다가 베냐민 지파의 성읍에서 하룻밤을 묵게 돼요. 근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이 집에 쳐들어와서 이 첩을 끌고 나가서 강간하고 살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의 11개 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남자 600명을 제외하고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레위 지파가 무너지니까 이런 비참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레위 지파가 무너지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그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고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지금도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항상 생각해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죠. 돈도 벌어야 되고 집도 마련해야 되고 자녀 교육도 시켜야 되고 결혼도 시켜야 되고 늙으신 부모님 봉양도 해야 합니다. 정말로 신경 써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가나안 땅에 이제 막 정착을 해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이 적들과 전쟁도 치러야 되고 생존을 위해서 그들이 처절하게 해야 돼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역자들이 잘 살고 있는지, 그들에게 불편하거나 모자란 것은 없는지 함께 생각하지 않으면 믿음의 공동체가 그 신앙이 영적으로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저 같은 교회 목회자는요, 교회에서 생활비를 책정해서 먹고 살게 해주잖아요. 그런데 선교단체 간사님들이나 해외에서 이렇게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은 생활비를 고정적으로 주는 곳이 없습니다. 대부분 통장 하나 가지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의 후원금을 보내주시면 그것 가지고 한 달을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역자를 돕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때때로 어떤 사역자를 후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공급하는 것으로 어떤 목회자나 사역자가 살아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교회와 성도들의 공급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영적인 사명에 집중해요.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축복하는 일에 전념하게 되면 그로 인해 성도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고, 오늘날 믿음의 공동체 또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 지파의 존재를 잊어버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했고 국가와 민족 전체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어떤 형태로든지 관련이 있는 사역자들, 그분들이 오늘은 편안함이 있는지 혹은 부족함이 없는지 여기까지 우리의 생각이 미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 목사가 되면서 더 피부에 와닿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혹은 우리 청년들 안에 목회자에 대한 실망이나 상처가 있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로 인해서 아예 교회를 떠나버린 청년들이나 혹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죽하면 지금 한국 교회 안에 가나안 성도가 200만이다 300만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부담이 돼요. 오늘 설교를 어제 준비하는데 이 말씀 또 어떻게 전해야 하지? 마음속에 얼마나 큰 부담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목회자나 사역자를 돕는 일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자고요.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입니다. 진짜 위기예요. 목회자들이 무너지고 선교사님들, 사역자들이 살 길이 없어지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국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제가 교제하는 선교사님들, 여러분 20년 전에 한국 교회 파송 선교사 몇만 명을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 기도가 다 사라져 버렸대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몰두하는 건 뭐냐? 현지에서 현지인 사역자를 키우는 일에 몰두해요. 더 이상 한국인들 중에, 한국 성도들 중에 선교사로 자원하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적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몇 해 전부터 신학교에 지원하는 신학생 지원자 수가 이미 급감하고 있고, 지방 신학교들은 정원을 채우지 못한 지가 지금 몇 년이 넘었습니다. 국내 최대 교단이라고 하는 우리 교단 총회 신학교도 지금 아슬아슬해. 몇 년 전에는 정원이 안 찼어요. 다시 정원 이상 차오르긴 했는데 정원을 못 채웠어요. 그러다 보니 학교 입장에서는 지원하면 다 받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죠? 학생들의 질이 떨어지고 목회자들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신학교 지원자의 비율이 줄어드는 이유는 뭐냐면, 목회자가 별로 매력이 없어요. 솔직하게 목회자가 별로 매력이 없는 거예요. 비유가 적절하지 않지만 저희 교단의 경우 목회자가 되려면 7년을 공부해야 됩니다. 7년. 공부 기간만 7년이에요. 그리고 목사 안수까지 받으려면 9년에서 보통 10년이 걸립니다. 요즘에는 목회자가 더욱 인기가 없는 시대라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하고 시험 다 통과했는데 결혼을 못해서 목사 안수를 못 받는 분들도 많아요. 결혼을 못하니까 목사를 안수를 안 해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참석했던 이 목회자 세미나에서 강사 목사님이 자기가 교회 개척을 했을 때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했대요. 하나님, 목사나 의사나 비슷한 시간을 공부하는데
의사는 의사 타이틀을 다는 순간에 억대 연봉을 벌고, 목사는 목사 타이틀 다는 순간에 기초 수급자 되고, 이게 뭡니까? 그렇게 따지듯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도 힘들고 고생하는 것을 싫어하는 요즘 청년들이 얼마나 신학교에 가려고 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고 열악한 교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 중에는요, 교회 문을 닫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생활을 해야 하기에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다 보니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준비할 시간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피해가, 그 영적인 피해는 고스란히 성도들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이 레위 지파라고 하는 독특한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존재였고 하나의 지표였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이스라엘 지파가 레위 지파에게 성읍과 땅을 내어주어야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더욱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무엇보다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각 지파는 지금 정착 초기 단계예요. 정복한 땅에다가 성읍도 짓고 농사도 짓고 가축도 키워야 돼요. 그리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도 정복하는 전쟁도 치러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단지파 있죠. 단지파의 경우에는 사사시대 때까지 자기 지파가 차지할 땅을 정복하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경 써야 될 일이 많아요. 정말 처리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게 정신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유지할 사명을 감당할 레위 지파가 살아갈 성읍과 목초지를 먼저 내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먹고 사는 문제나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할 시급한 문제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성도님들마다 처리해야 할 중요한 문제들이 있죠. 시급한 어떤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중에는 오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당장 다음 달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 있어요. 전쟁 치르는 것보다 하나님과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많은 성도님들이 현실의 어려움이 닥칠 때, 그것이 건강상의 어려움이든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어려움이 닥칠 때 빈번하게 하는 실수가 뭐냐? 현상에만 몰두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상에만 주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는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혹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진정한 안식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돈을 줍니까? 밥을 줍니까? 하나님 바라본다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한 번도 하나님이 재정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경험해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한 번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우연히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인도하시는 목회자 집회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시작부터 이 목회자들을 얼마나 꾸짖었는지 몰라요. 지금 당신들이 드리는 예배는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드리는 예배보다 못하다. 그렇게 하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정말로 목회자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이
정말로 심령이 돌처럼 굳어져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자세와 표정이 영상에 그냥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의 마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내뱉으셨던 그 독설과도 같은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 성도 뜯어먹고 사는 사기꾼들, 당신들 죽으면 지옥에 간다. 회개해라. 하나님께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당신들이 목사냐?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부터 되라.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말씀 앞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던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들었던 무서운 책망은 지금 당신들이 들어야 된다. 막 이렇게 독설을 내뱉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집회에 참석한 목회자들, 사모님들 한 사람 두 사람 강단 앞으로 혹은 이 통로로 내려와서 막 통회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더 이상 설교를 이어갈 수가 없어서 설교를 중단하고 한 10분 넘게 다 함께 회개의 기도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집회가 끝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는요, 의료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하다 보니까 치료를 기대하기 힘든 질병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질병들이 치료되었다고 간증하는 분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심부전증, 혹은 간경화, 혹은 어떤 암, 혹은 어떤 장애, 이런 것들이 나았다고 간증하는 분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현실의 문제, 육신의 필요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지니까 내 모든 현실의 문제가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풀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도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었어요. 한 사례만 말씀을 드리면 여호사밧 왕 당시 나라가 멸망할 수도 있는 전란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이 세 개 나라가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해 온 거예요. 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은 약탈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전쟁을 즐겨하는 민족들이에요. 그 나라가 세 개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해 와요. 이스라엘은 침략 국가가 아니에요. 쳐들어오면 겨우 지키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싸움이 안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하죠? 역대하 20장 3절과 4절을 보면 여호사밧 왕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공포하고 그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앞으로 몰려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딱 한 가지만 했어요. 뭔만 했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12절과 13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사밧 왕만 하나님 앞에 선 게 아니고요,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까지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고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했어요. 뭘 의논했을까요? 어디서 우리가 원조를 받을까? 어느 나라의 도움을 청할까? 좋은 생각이 있으면 한번 내봐라. 이걸 의논하지 않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국가가 멸망할 수 있는 위기 앞에서 그들은 회개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국가적인 위기까지 그들은 극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국가가 멸망할 위기도 어디서 푸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푸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부도가 날 위기도 어디서 푸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푸는 거예요. 여러분이 몇 달밖에 못 산다는 그 건강의 위기도 어디서 푸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푸는 거예요. 자녀와 부모 사이가 원수가 됐어요. 부부 사이의 관계가 원수가 됐어요. 그 문제도 어디서 푸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푸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져야 모든 현실의 문제도 풀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먹고 사는 문제, 당장 시급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즉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현재 기도 생활 혹은 말씀 생활이 막 막혀 있어요.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을 읽어도 은혜도 안 되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고 내 마음에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다면 지금 뭐가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병원에서 3개월밖에 못 살겠습니다 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것보다 더 큰 위기가 온 거예요. 다음 달 부도 예정이에요. 여러분이 운영하는 기업이 다음 달 부도 예정이에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위기가 온 겁니다. 속히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어쩌면 각 지파가 이 남은 족속을 점령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이 지파의 생존이 달려있는 이 기로에서 레위 지파에게 그들에게 거할 성읍과 목초지를 주게 하셨는지,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말씀 앞에서 돌아보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약속하신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